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청년들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20년 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때 예배 1시나 1시 반 예배는 청년들에게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해서 청년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청년 전담 사역자들, 예전에는 부목사들이 교구만 담당했다면 청년부 전담 목회자들이 막 세워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 사역에 있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청년 사역의 쌍두마차라고 부르며 청년 선교단체가 활동을 많이 했죠. 당시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8개의 청년 단체들이, 청년 선교단체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좀 더 많지만 그때 정말 많은 청년 선교단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혹은 각 지방 스테디움, 대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하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CCC 예수전도단, 선교한국, 성서한국이라는 수련회가 열리면 3,000명, 4,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100년 전에 존 모트라는 분이 이 시대에 복음화를 이루자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때는 이 일이 10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근데 이때 청년들이 막 차고 넘칠 때 교회는 청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일꾼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헌신을 요구했죠. 근데 이런 부흥의 시대 이면에는 경고등이 빨갛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것에 가려져서 그 경고등의 사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공개적으로 막 부상하던 때가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던 팀이 납치를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세대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 보고서처럼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청년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던 시기였기 때문에 별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청년들이 떠날까? 한 곳에서는 청년들이 막 모여들었고 다른 이면에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3, 4년이 지나고 2010년대가 되면서
청년들이 급속하게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보고서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구는 이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몇 년 전 대구시 원탁회의에서 청년들 감소 현상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24년 12월 통계를 보면 대구시의 인구는 24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58만 명이 청년들입니다. 이게 한 세대를 지칭할 때 20살을 만 19세에서 34세의 나이에 해당되는 인구가 58만 명이라는 거죠. 약 24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 인구가 해마다 8천 명에서 10,000명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이건 공식 통계고요. 즉 주민등록상 빠져나간 인구고 실제로 그냥 이주하는 청년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이주하는 청년들을 보면 약 2만 명가량 되지 않는가, 청년 인구에서 4%가 감소하지 않는가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따져보면 영남일보나 여러 신문들에서 평가하는 이야기들은 첫 번째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거고, 타 도시에 비해서 임금이 낮다라는 것, 그리고 주거 교육 환경, 특별히 이제 교육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복판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대구의 안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취업이나 또 학교 때문에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청년들이 없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피부로 이제는 느끼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대구와 부산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감소한다고 하고 있고, 또 교회는 그들을 교육의 대상, 돌봄의 대상보다는 자원으로만 생각하다가 청년들이 소비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이때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까? 요엘의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도 조금 더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현실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엘의 당시의 시대에는 약 주전 9세기에서 5세기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메뚜기 재앙, 즉 메뚜기가 모든 농경지를 휩쓸어 간 때였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또 예배의 중단이 되던 시대,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였죠. 메뚜기 재앙이란 것은 물리적으로 농사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 메뚜기 황충은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즉 나라가 풍전등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 갖고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경제, 신앙, 공동체 모두가 붕괴 직전의 일이었죠. 그때 요엘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그 경고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엘의 앞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그 현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지며 먼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죠. 근데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걸 우리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사회 보편적인 용어로 좀 바꿔서 보면 전향적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다 멈추고 전향적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검토를 하는 게 실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뜻을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또 실망하는 것도 있고 불신도 있고 무관심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는 여러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단절되는 것, 즉 공감이 안 되는 것, 경청이 없는 지시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전향적인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들이 그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회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 사고들,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생각을 깨우치겠다, 생각이 바뀌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면 신비적인 체험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요즘 우리의 문화처럼 그 신비적인 체험을 원했을까? 그거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특정 계층, 특정의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녀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언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떠올리십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예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막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지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바라고 하는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말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그 당시로는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황충이 모든 곡물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저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어른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이, 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때로는 얕잡아 보곤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요즘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무엇을 할까 요즘에 진지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도 다르고. 중고등부 이야기 들어보면 중고등부 제일 막내들이 올라왔는데 그 막내들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형 누나들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 예배 시간에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설렁설렁 하던 선배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후배들 보면서 좀 긴장하고 열심히 된다라는 이야기를 교육자들,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어린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펀지처럼 확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자녀들이 그 예언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세대라는 것이죠.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비전을 갖는다.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비전을 꿈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적 실체나 계시를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영적 세계를 뚜렷하게 보고 내가 여기에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면 자기 직장 다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으니 뚜렷하게 내가 이것을 보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당시에 청년들이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나라는 풍전등화처럼 무너질 것 같고 농사는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들이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판단이 잘못될 것 같은데 믿을 구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라는 겁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나선다는 거죠. 그게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청년들이 그 비전을 보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일들이 많습니다. 1900년대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역사상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 선교사들의 대부분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 40대가 아니라 2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옥스퍼드 대학에 8명의 청년들이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8명이 시작된 게 몇 달이 지나고 몇백 명이 되고 1, 2년이 지났을 때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인들은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전향적으로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 세대는 늙은이라 라고 번역했는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성세대입니다. 꿈을 꾼다. 여러분, 어떤 꿈을 말할까요?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요, 여러분들 꿈꾸시며 살아가십니까? 근데 보통
연세가 드시면 아유 우리는 이제 안 돼.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꿈을 주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나이와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직접 실천했을 때가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위에 모세 위에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부어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내 꿈대로 되지 않아서 아 이거 못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죠. 그건 네 꿈이고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분주하니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기성세대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성세대, 노인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많을 때 청년들 많이 혼내키기도 하고 청년들 일 안 한다고 보채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오갔습니다.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돼서 안 오겠지. 우리는 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시대가 바뀌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안 오냐가 아니라 왜 안 오냐? 그 말 속에는 청년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꿈을 갖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는 어떤 공동체나 단체, 기업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꿈을 이룬다고 생각하죠.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쟤들 글러먹었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격려를 해줍니다. 야,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꿈을 꿔보니 너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그때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격려해주고 그 비전을 비전답게 품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어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죠. 야, 우리도 다 해봤어. 그리고 그 꿈을 막아섭니다. 옛날에 우리도 다 이렇게 해봤더라. 근데 안 되더라. 그들이 꿈꾸고 비전을 키우고 막 나라고 할 때 싹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꺾어버리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탓을 합니다. 우리는 더했어. 여러분, 청년들이 많을 때 사회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그냥 존재하지만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꿈을 우리가 꾸고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지 못돼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청년 세대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청년 세대는 물론 불완전하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언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교회는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 그래, 맞아. 너희들의 꿈이 맞아. 그리고 얘기해주고 비전을 품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청년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이야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늘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늘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기성세대가 아이, 너희들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우리가 더 잘 알아. 우리 해봤어. 우리가 훨씬 더 사회 경험이 많아.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앗아가기 시작했죠. 한번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은 약 30살쯤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도 30살쯤입니다. 다 그들이 헌신을 하고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어른들이 그 공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하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을 가보면 녹음이 푸르른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가보면, 물론 지금 전쟁 중이긴 하지만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 진짜 그 당시가 애굽에서 살던 고센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는가?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그것은 세계 비옥한 땅 중에 한 곳입니다. 나일강 하구 삼각주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고센 지역은 농사를 져도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곡창지대 중에 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이 너무나 비옥해서 저처럼 막 풍성하게 무엇이 넘쳐나는 땅, 꿀처럼 풍요롭게 모든 것이 나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다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젖이 넘쳐나는 땅은 유목생활에 좋은 땅입니다. 유목생활은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목초지가 있는 곳과 밭으로 농사 짓는 땅은 다르죠. 즉 유목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이고, 꿀이 많은 땅은 실제로 사막에 벌이 있어서, 광야에 벌이 있어서 척박하기 때문에 벌이 있는 곳, 꿀은 많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운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센 땅이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지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그곳이 그렇게 푸르른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수로를 뚫고 요단강에 모든 수로를 대고 저녁에 스프링클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농사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농사로 손꼽죠. 물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수증기로만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께 사회를 바꿔간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아직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아니요. 그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기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 한 사람을 정말 주님께서 소중히 바라보실 때, 특별히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전형적으로 이 청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며 예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꿈꾸며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되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자녀들과 청년들이 함께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공간을 마련하고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와 연령과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뤄가는데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나님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이루어가는, 꿈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꿈들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맞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현상과 상황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요엘의 시대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전향적으로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성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꾸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